주성청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브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면, 그러면 마땅히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모세가 애굽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피합니다. 그곳에서 장애인과 아내를 만나서 4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 도피 생활이 거의 끝났을 때, 도피 생활이 40년에 이르렀을 때 여느 때처럼 장인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 가까이 이르렀을 때 너무나 신기한 장면을 발견하는 거예요. 떨기나무라는 작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살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모습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그 나무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 발에서 신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것일까? 떨기나무를 왜 사르지 않는 불로 임하신 것일까?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것 중에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것일까? 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것일까?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 세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것일까? 모세가 너무나 신기한 광경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광야는 이제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떨기나무는 그냥 잡목이에요. 작은 잡목, 쓸모없는 잡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는 밤에는 되게 춥고 낮에는 되게 뜨거워요. 그래서 이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종종 그냥 누가 불 지른 것도 아닌데 그냥 나무에서 불이 붙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뭐 불이 나도 신경도 안 썼을 터인데 근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다 타버려요? 안 타버려요? 안 타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그 불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를 사르지 않는 불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나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항상 외부로부터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외부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가 있어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불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스스로 타오를 수 있나요? 아니요. 태울 수 있는 목재가 있든 어떤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태울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불은 그냥 스스로 꺼져버려요. 외부로부터 생명의 근원되는 어떤 물질을,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떠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알죠?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가장 최고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이 제우스가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만든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사랑을 통해서,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성에서 항상 사랑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게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을 때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했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어떠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스스로 충만한 존재이다. 나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오고 모든 존재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태우지 않는 불로 나타나셨느냐? 모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랄 때 사자는 뭡니까? 호랑이나 사자를 얘기하지 않는 건 잘 아시겠죠.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보낸,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대표해서 보낸 그 대사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사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맞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자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럼 2절에서는 왜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러요? 뭐가 맞습니까? 저는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또한 4절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믿습니다. 아멘.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또한 4절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이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보여주는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 아버지 외에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가 있다면 그분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삼위일체 이 교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 때문에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초에서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붙잡아요. 그리고 그를 신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기 전에 그에게 죄를 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하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내가 정말 찬송받으실 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니라는 표현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 개정교육본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본에 보면은요, 나는 나다, 그냥 나다. 헬라어 말은 좀 어렵긴 하지만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에고는 나란 뜻이고 에이미는 영어로 하면 I am. 예수님이 그냥 너는 누구냐? 네가 정말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보통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할 텐데, 예수님은 단순히 영어로 하면 I am, 우리말로 하면 나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대답이 이래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너무 참담한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막 옷을 찢어요. 너무 슬픔이 크면 옷을 찢어버려요. 너무 분노하면 옷을 찢어버려요. I am, 나다. 나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우리말로 하면 나다라는 표현은 요하를 가리키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요하의 이름을 사칭한다고 여긴 거예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 이름. 유대인들은요, 심지어는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질 못했어요. 우리 예전에 누가 아버지 조남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예, 당연히 네, 오자, 숫자, 형자 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은 아주 무리한 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딱 나오면 가서 입을 씻고 왔어요. 내 더러운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입을 씻고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낱 사람에 불과한 것 같은 존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에고에임이 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자기의 참담한 말을 들었다고 여겨서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예수님에게 신성을 모독했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만일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겼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정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자신의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내 주라고 할 때 내 주는 이 주인을 뜻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대체해서 불렀던 이름이 뭐라고요? 아돈이 아니라 아도나이. 나의 주인들 이런 복수 형태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를 단수로 쳐서 내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주인들을 뜻하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이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할 때는 단수형으로 아도니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다른 여호와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또 다른 여호와에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또 다른 여호와는 누구예요?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임하신 직후에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요. 그리고 이 다윗이 고백한 내 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영광의 주를 죽였도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복음을 전해.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해 보죠.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였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것인가? 왜 여호와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것인가?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곳을 방문하려 한다면 먼저 의전팀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할 것인지를 이렇게 계획해요. 그리고 그 의전에 따라서 대통령이 합당한 의전을 행하게 되죠. 며칠 전에 국회의원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사건 아십니까? 야당에서는요,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고 지나친 경호라고 대통령실을 막 비난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변호했어요?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은 곧 그를 선출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합당한 경호를 했을 뿐이다. 라고 변호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누가 옳다 이거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러한 그러한 의전으로 예우한다면, 그러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전으로 예우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루살렘 왕궁에 모실지라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의전을 행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왕궁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어요. 여러분, 떨기나무 본 적 없으시죠? 저도 본 적 없습니다. 근데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그래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땅에서 자란 나무를 보셨어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높이 크게 자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 키보다도, 아무리 잘 자라도 저희들 키보다도 잘 못 자라요. 그리고 잡목이에요, 잡목. 그늘을 제공할 수도 없고 목재를 제공할 수도 없고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적당하지 않은, 그런 누구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잡목이에요. 광야에서의 햇빛이 뜨거워서 그 잡목에 불이 났다고 해도 아이고 저 나무 어떡하나 아깝다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타버리면 아이고 불타네. 여길 뿐인, 정말 누구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쓸모없는 그런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볼품없는, 누구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 임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분들은 결코 명품 옷을 입고 청소하지 않아요. 작업복 입고 청소해요. 섬기는 자는요, 섬김을 받는 자보다 더 좋은 옷을 입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분들이 여하튼 섬기는 자들은 결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환경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 쓸모없는 광야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단순히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것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섬기는 자의 모습, 떨기나무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떨기나무를 귀히 여기지 않는 모세의 눈을 열어서 그 떨기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해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머리로만 느껴졌었는데 이제 내 온 마음으로 느껴져요.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지 못하던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냥 떨기나무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떨기나무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 우리를 높여주지 못하는 것,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들은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저희 아버지께서 경남 거제도에서 개척을 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개척을 갑자기 충남 서산에서 경남 거제도로 나가셨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자주 학교에서 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버스를 타고 저희 학교까지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실까지 찾아오셨어요. 밤을 새우는 저를 생각하셔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그걸 싸가지고 저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니, 왜 왔어요?
짜증을 낸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내가 부끄러우냐?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힘든데 버스 타고 학교까지 왔다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부끄러웠어요. 가난해서 파마도 못해서 헝클어진 머리, 화장품 하나 쓰지 못해서 부시시한 그 얼굴.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는 것 같은 허름한 옷. 제 친구들이 그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볼까봐 저는 부끄러웠어요. 어머니의 떨기나무 같은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웠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여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저희 어머니와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정말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옷을 덮을 수 있는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셨지만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거처할 곳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곳에서 영접하면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저쪽에서 영접하면 그 사람 집에서 하룻밤 자는 삶을 사셨지, 자기가 거처할 마땅한 거처 하나도 없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또 가난했기에 정규 교육도 못 받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조금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예루살렘. 그것도 예루살렘 명문들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공부했어요. 조금만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다들 예루살렘에 가서 정규 교육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정규 교육도 못 받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또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이놈들이 감히, 그러면서 그들을 대적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피하셨어요. 그렇게 무력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내어주었을 때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냥 죽었어요. 누가 이런 분을 좋아해? 누가 이런 분을 귀하게 여겨요? 예수님보다 약 700년 앞서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지를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면 이사야서에서 53장만큼은 깊이 묵상하세요. 2절에 보면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뭐처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라났다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뭐가 연상되세요? 광야 마른 땅에서 자라는 떨기나무. 그렇게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2절 읽어봅시다.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아름다움이 예수님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저희 어머니의 그 초라한 모습을 부끄러워했었는데요. 주님께서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어머니가 그렇게 초라한 삶을 사셨던 것은 저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저는 지금도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없이 말해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일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때 저는 저희 어머니를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요? 만일 내가 없었다면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안 사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위해서 그런 가난한 삶을 사신 것이지 저를 위해서 그런 무학의 멸시를 인내하신 것이지 제가 아니었다면 어머니 원하는 대로 잘 사셨을 것이에요. 이제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셨을 때 저는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로 사신 것은 저를 부유한 자 되게 하신 것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은 저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사여 주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을 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서 제 신발을 벗어요. 주님께서 거하신 곳이 어디이시든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왜요?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만 보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못하던 모세에게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으로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떨기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뭘 보세요? 예쁜 얼굴? 예쁜 얼굴? 또 혹은 험한 세월의 풍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검버섯과 주름들, 흰머리, 여러분 뭘 보세요? 보는 사람 여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 볼 때 뭘 봐요? 어떤 분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나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의해서 좋은 점을 보든 나쁜 점을 보든 여러분 지체에 의해서 좋은 점을 보든 나쁜 점을 보든 여러분들은 떨기나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을 보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성령께 오순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광야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처럼 오순절날 여호와의 영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도 광야의 떨기나무에 임했던 여호와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의 혀 같은 그 불들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세요? 뭘 보세요? 떨기나무만 봐요? 아니면 그 떨기나무 같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여호와를 보십니까? 만일 본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구나. 부부들 가운데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특히 이제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는 말. 아내가 뭐 좀 실수를 하면 이런 말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아이고,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남편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만 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아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세요. 떨기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체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지 못할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지체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가족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자신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체를 멸시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만이 아니라 그 영광의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아멘.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고요. 여러분의 지체가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의 지체를 대할 때 여러분의 신에서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으세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신발을 신고 아버지가 거하신 안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신발을 벗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공경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의 지체 앞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여기가 거룩한 땅이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쓸모없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거룩한 땅이었구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이 지체를 볼 때 떨기나무 같은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떨기나무가와 같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 지체의 모습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설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떨기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같은 우리 지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멘. 이곳이 거룩한 땅이구나 아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